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수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라. 성전을 청결하게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시대를 지날 때 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의 역할, 특히 이 성전의 역할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 성전이 왜 중요하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 생활이 잘 될 때는 그때 시대에는 정말 신앙이 살아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 나라를 강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의 신앙이 타락하고 부패할 때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성전이 엉망이었어요. 성전 제사, 성전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이런 행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가 볼 때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찾아가셨던 그 성전을 찾아갔던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신앙을 바로 딱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의 그 성전 중심의 신앙이 똑바로 되고 있느냐, 그것만 봐도 그 당시의 시대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시대인지 아닌지를 바로 볼 수 있는, 마치 이 측량이 도구와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찾아가셨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전은 그러면 어떤 곳인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유일하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였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공식적인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통 중요한 곳이 아닙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통해서 예배하는 그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닌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죄의 사함을 받고, 그러니까 이 제사가 항상 자신의 회개의 제사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이 악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노출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그 장소가 바로 성전이니까, 성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성전이 타락하고 성전이 엉망진창될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슬퍼하고 하나님 마음이 아픈 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멸망할 때를 가만히 보면요, 이스라엘이 그 멸망할 그 시대를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성전이 전부 다 퇴락합니다. 성전이 퇴락하였어요. 낡아지고 수리도 하지 않고 관심도 아무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거기다 온갖 우상 딴지들이 그 자리를 다 채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가만 보시면 15절에 가만히 보세요. 15절 말씀을 보면 이 성전의 모습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어땠는가를 금방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충격적인 거예요. 성전 밖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 안이에요. 성전 밖에서 그렇게 해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성전 안에까지 들어왔어요. 이 제사장들이 다니고 제사 드리는 그런 장소인데 그 안에까지 들어와 가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장사진이 벌어진 겁니다. 시장통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 가지고 장사꾼들이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갖다 상납하고, 그들은 그 돈을 받아서 인마이 포켓, 자기들이 용돈으로 쓰고,
그리고 나머지를 그대로 하도록 허락해 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비둘기 팔고 뭐 팔고 하면서 뭐 돈 바꿔주고, 이건 이런 난리가 아니야. 세상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모습이 무슨 모습이에요? 그 당시 시대의 영적인 모습인 겁니다. 영적인 모습.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게? 그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소욕과 세상적인 정욕이 가득한 모습이 그대로 그냥 교회 안에까지,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거죠.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다.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감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건 범죄 행위거든요. 범죄 행위라고요. 그만큼 뭐예요? 신앙의 양심이 어두워져 있다는 거예요. 더럽혀져 있다는 거 말이에요. 신앙 양심이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 양심.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누구도 반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경우죠. 자, 보세요. 왜 다른 사람이 바른 말을 또 할 수 없었을까? 바른 말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성전 제사하는 자리에 들어와 있는 것을 잘못되었다고 책망하고 할 때 그들이 하는 반응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만 타락한 게 아니라니까요. 서기관들도 타락하고 사두개인들도 타락하고 다 타락해 있는 겁니다. 타락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왜 죽이려고 합니까? 방해했다, 방해.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웬 이상한 젊은이가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면서 또 백성들은 메시아라고 부르고 있고, 그런 자가 자기들을 책망하고 자기들을 죄를 지적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위기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런 말입니다. 그 당시에 바른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할지라도 당시 최고의 종교 권력들 앞에서 바른 말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제거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더 기고만장하고 권력을 강하게 해서 종교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하겠어요? 이미 회개하고 안 하고를 뛰어넘어 버린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에 여러분 부끄러워해야 되고, 당연히 이건 잘못되었음을 서로가 뉘우쳐야 될 부분인데 그들은 그런 단계를 이미 초월해 있는 겁니다. 지적을 당하는 순간 죽이려고 달라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될 말이냐 이 말입니다. 이들은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들입니다. 여러분. 종교란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꾼이란 이름으로 양의 탈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리들이, 그 속은 이리와 같다. 주님이 정확하게 모신 거죠. 그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고 사탄의 하수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려고 작정한 자들. 그들은 마귀의 졸개들인 거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일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나쁜 놈들, 저 대제사장들, 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뭐 이런 서기관들, 이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교회 사적으로 볼 때도 여러분, 교회가 타락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타락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런 일이 일어났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런 악한 종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가 둘로 나눠진다니까.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처소, 물론
구약의 성전과는 좀 다르지만 우리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처소, 이 예배당, 이 예배당을 너무 가볍게 대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처소를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예배당을 소중히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당을 함부로 여기고 강단을 함부로 여기고 이런 시대치고 여러분 영적으로 똑바로 서 있는 시대가 없었고 그런 교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은 강단에 올라와도 강단을 어떻게 되냐면 청소할 때도 정말 강단에 먼지 하나 없도록 청소하는 사람이 신경을 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사람들은 청소를 할 때 청소합니다. 청소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가서 그냥 자기 집안도 그렇게 청소하지 않을 거예요. 대충 청소만 하고 강단에는 먼지가 쌓여 있고 예배당은 엉망진창이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느냐? 예배드리는 처소를 귀하게 여기는 것을 볼 때 저들이 나를 공경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대가가 우리 삶에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처소를 소중하게 여길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교회 안에 함께 나타나고 그 영광이 드러날 때 그 혜택을 누가 입는 거예요? 우리도 함께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심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움도 없고 그런 시대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을 등한히 여기고 예배드리는 장소를 등한히 여기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버리고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버리는 특징이 뭐냐? 인간의 욕심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시대는 인간의 욕심 보십시오. 여러분 이들이 하는 거 보십시오. 여기 어디 선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있습니까? 교회는 예배드리는 처소는 소란스럽고 시장과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참된 예배자가 없는 교회는 다 버려지는 겁니다. 시대를 보세요. 우리가 유럽을 보면 느끼지 않습니까? 유럽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 그들이 지어야 될 책임이 그렇게 만든 자들의 그 책임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렇게 만든 자들의 책임.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책망을 받고 있을까요? 우리는 여러분 유럽 교회를 한번 여행해 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교회는 화려하게 아름답게 지어놨는데 그 관리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얼마 전에도 얘기 들어보니까 영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목사를 수입해 온다는 거예요. 남아공에 있는 그런 목사들을 수입해 와가지고 돈 주고 설교시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 안타까운 거예요. 그 시대에 그 나라에 목회자가 없어가지고 그런단 말입니까? 그리고 잘 가보면 전부 다 허연 백발에 할머니, 할아버지 앉아가지고 그것도 많은 사람 몇 사람이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있고 그것도 유지가 안 되니까 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유지가 안 되니까 돈 받고 팔아버리는 건물을. 그래서 술집으로 바뀌고 식당으로 바뀌고 그리고는 이단들이 들어와서 차지해서 그 장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참된 예배자가 없는 그 건물 예배당은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겁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진 진짜 세상과 하나 똑같은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가득한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기대를 어디 걸고 있을까요? 전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한국 교회에 기대감 갖고 계신 거예요.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 하나님 마지막 시대 주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가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한 그런 건 교회가 되길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신 진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줄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 시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천대까지 이른다잖아요. 1계명과 2계명만 지켜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천대까지 복을 이어받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천대까지 흘러내려가던 복이 탁 끊어져 버렸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건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얘기인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버리는 거예요. 유럽을 떠나버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는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 들어서서 목회를 하면서 늘 하던 기도 가운데 하나가, 주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저 서구 유럽처럼 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늘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전의 기능을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성전의 기능. 17절 말씀 보면, 이에 가르쳐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성전의 기능이 뭔가?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체로 말하면 세 가지죠.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러나 예배가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 지금 말하는 두 가지가 다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가르쳐져야 됩니다. 강단에서. 오늘 한국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강력하게 바르게 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것, 이건 매우 매우 중요한데, 그러면 도대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말씀을 누가 가르쳤냐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선지자들이 가르쳤다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위급하고 정말 급한 메시지를 전할 때 하나님이 그 시대에 따라서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세워졌다 하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 나라가 하나님에 바르게 서 있지 않다는 겁니다. 신앙이 잘 되어 있을 때는 선지자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선지자가 나타났다, 그 시대가 영적으로 바르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낸 겁니다. 그럼 평소 때 그럼 어디서 하나님 말씀을 배운단 말입니까?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잘 풀어서 율법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성전에 와서 배워야 됩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이 레위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다 흩어져서 살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땅을 주지 않았어요. 땅을 물려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전국에 흩어져서 거기서 자기 농토를 각 지파에서 분할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신앙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면서 그들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런 사역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순서가 되면 자기 순번을 따라서 돌아가면서 성전 제사를 불침번 서듯이 그렇게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그들이 사역 중 가장 중요한 사역인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사역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건 굉장히 위태로운 겁니다. 중세 시대에 이 로마 교회가 타락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안 가르치는 겁니다. 성도들한테. 성경을 안 가르치니까 뭐가 잘못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비주의만 성행한 신비주의. 여러분, 신비주의로 빠져버리면 그건 끝나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목회자들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될지 모르니까 신비주의 은사에 다 빠져버려요. 은사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교회가 부흥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부흥은 여러분 은사로 되는 게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나야,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부흥은 여러분 회개로 일어나는 겁니다. 회개.
회개가 없는 부흥은 진짜 부흥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부흥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자신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뉘우치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삶을 고치는 회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오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자신을 고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하냐고요. 글쎄, 성경을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참 부흥이 일어날 때 회개 운동을 통해서 대각성이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교회마다 하나님 말씀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말씀 운동을 뭐라고 했느냐면 심령대 부흥회 이런 게 아니었어요. 사경회 이런 거였습니다. 타이틀이 사경회예요. 처음에는 다 사경회였습니다. 사경회가 뭡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잘 가르쳐 주니까 그 은혜 받은 성도가 마음이 불타오르는 거야.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구나.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구나.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되고. 이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야 진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도 정말 필요한 것이 뭡니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부흥회. 그 부흥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부흥회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아무 소용없습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오는 일이 없다면 여러분, 그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도들이 순종하고 살아가는 이 시스템이 회복돼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렇게 했지만 다른 백성들은 어떻게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18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더라. 일반 백성들은 그 종교적인 어떤 그런 권력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은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서기관들이나 랍비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전하는 그런 말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탁탁 찔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산상수훈을 읽어보세요. 너무나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6장을 한번 읽어보시라니. 너무나 정확하게. 7장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읽으면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을 머리에 딱 넣고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이 전부 다 해석돼 버려요. 해석되지 않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듣고 가르침을 받을 때 여러분, 비로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영적인 눈이 띄어집니다. 영적인 눈. 영적인 눈이 열려야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감겨버리면 세상적인 것만 발달해버려요.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감정, 방법, 수단. 그걸 갖다 교회 와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히 위험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가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반드시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17절 말씀,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뭐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주님과 만나는 장소라 이겁니다. 성전의 핵심 기능이 하나님과 만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를 때우고 가면 안 됩니다. 때우고 가면 안 돼요. 때우고 가면 만나고 가셔야지.
그래서 왜 하나님 말씀을 너무 오랫동안 안 듣다 보니까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이 이루어지는 시간들이 너무 적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기도 하나하나 똑같은 것 같은 거예요. 왜? 영적인 감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나면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그냥 형식이 되어버립니다. 형식. 하나님과 살아있는 영적인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는 신앙은 여러분 죽은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께서 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렇게 말씀했겠어요? 그냥 기도해라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아, 기도하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된다니까요. 아, 하나님이 나와 만나자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매우 매우 중요한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기도. 그런데 예수님 당시엔 그 성전이 하나님과 만나는 기능이 꺼져 있는 거예요. 꺼져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건 죽었어요. 성전이 죽어 있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럴 때가 또 있었죠.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지 않으면 끝난 거죠. 그 시대는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지 않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하는 시대. 그것은 어떤 시대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애 속에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 생애를 살고 있다면 그건 비극인 것입니다. 여전히 내 힘으로 살고 있고 내 욕심, 내 방법으로 막 수단으로 막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말은 그냥 단순한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만나주시고 교제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이 내게 충만히 임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령은 감동하는 영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감동이 되고 기도할 때 감동이 되고 찬양할 때 감동이 되고 여러분, 감동이 되는 거죠. 이게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 말씀이 바른 선포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막 어려운 소문이 들리는 것은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방황하고 있는 방황하고 있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만 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알도록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역동력 있는 교회, 하나님께 만나주는 교회,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이 막 이루어져요. 세상 종교처럼 와서 복을 비나이다 하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교회들,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가 뭐예요?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 한번 조용할 때 집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조용하면 앉았을 때나 바쁘지 않을 때 새벽이나 언제나 앉아서 기도할 때 이 주기도문을 꼭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반복해서 기도해 보세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내가 왜 이런 기도를 안 하고 있었을까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기도를 너무 많이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 안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안으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 기도는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진짜 하나님만 알아서 해주면 알아서.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기도원에 빼앗기면 안 됩니다. 기도가 기도원에 빼앗긴 시대는 불행한 시대입니다. 교회가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막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고 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한때는 기도를 쫓아다녔어요. 교회를 놔두고. 그거 비정상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권사님들이 모여서 야, 우리 모여 기도합시다. 아니 왜 여러분 다른 기도를 다른 데 빼앗깁니까? 권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뭐 할 거예요? 시간 내가지고 우리 한 달에 한 번씩은 모여서 기도 같이 하자. 같이 밤기도 철학기도 한번 해봅시다. 한 저녁기도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밤 일찍 먹고 그날은 좀 준비해가지고 모여서 찬양도 부르고 이제 서로 기도해주고 교회를 돌아가면서 이름도 불러가면 기도도 해주고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가정이 어려운 가정 병든 자가 있는 가정이 있으면 또 이름 불러서 기도하고 또 찬송 부르다가 또 성경 한 절 읽고 또 기도하고 이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기도를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빼앗기지 마십시오. 남자 집사님들도 똑같습니다. 남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전도도 우리 한번 모입시다. 모여서 우리 몇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해봅시다.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그래서 서체에서 남자들이 손을 들어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서신서에 보면 각 처에서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한다. 기도하라. 기도를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사탄이 여러분 교회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는 통로를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틀림없이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소욕과 인간의 뜻만 가득 찬 교회가 돼요. 그래서 서로 풍지박산 나는 거예요. 다툼만 일어나고요. 문제가 막 생기는 거예요. 우리 봉안교회가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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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남전도회도 회복되어야 돼요. 우리 남전도회가 내가 볼 때는 얼마나 숫자가 많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까지 지금 지내면서 아무도 남전도에서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남전도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모여서 누군가가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래서 함께 모이자 우리. 이제 모일 때가 되었다. 그래서 모여서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자. 모여라. 식사도 같이 하고 뜻을 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로 만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쁘셔서 제가 볼 때 하나님이 덩실덩실 춤을 추지 않으실까? 야, 내 마음에 합한 교회가 여기 있구나. 내 마음에 합한 성도들이 여기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 여러분 떼우면 안 됩니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주님 만날 때 여러분 내가 살아온 생애 모든 것이 가치가 다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보다 더 큰 가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성전된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이 예배당을 모여서 함께 거룩한 교회로 세워갈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영광이 여러분 각자의 삶과 교회에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